우리 오늘은 지난번부터 지금 아마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단의 공격 방법 19가지 방법 중에 지난주까지 12가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3가지 정도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4가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단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2주 정도 더 이어서 보면 우리 마귀 사탄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마무리해 갈 것 같아요. 오늘은 13번째 사단의 공격 방법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혹시 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제가 뭔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12번째 적어 쓰셨어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예, 가끔 이렇게 맞히는 분도 있어야 내가 기분이 낫지. 예, 맨날 물어봐도 또 잊어버리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그래요. 예, 그러면 13번째입니다. 오늘은 13번째는 잘못된 환상을 통하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자기를 좀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면 이 환상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은 성경을 안 읽고, 여기 있는 교재에서 성경 제시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성경 안 읽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 부분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환상을 통하여 사단이 스며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나 또 신약 초기에 환상이 많았던 때가 있어요. 사도시대까지도 성령을 통한 환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환상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 광대하게 펼쳐졌거든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공동체, 또는 거기서 조금 더 벌어져서 유럽 정도까지, 그때까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진 복음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견고하게 지켜내는 일에 어려움들이 많아졌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왜 오늘 이 시대에는 환상이 더 적어졌을까? 2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환상을 환상으로 볼 수 있는 심령, 순전한 심령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은 물론이고, 환상을 볼 만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를 천사로 볼 수 있을 만한 순전하고 신령한 심령들이 요즘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타나 본들, 그 나타나신 환상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할 어리석음이 있어서, 또 옛날보다 주존심이나 주부심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너무 커져서 환상을 보여주면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내는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쓰는 인생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거룩함으로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는 일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2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환상보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는 시대예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변함없이 항상 진리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상보다 더 중요한 직통 계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환상을 비롯한 꿈이나 환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일반 계시예요. 일반이 좋아요, 특별이 좋아요? 특별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 봐요. 예? 일반이 좋아요, 특별이 좋아요?
특별히 좋아요. 병원에 가도 특별 진료를 신청을 하면 돈 많이 주고 신청을 해도 그걸 하잖아요. 왜? 특별 진료하는 의사들은 더 훌륭한 의사인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요. 우리 작년 한 해 통독 열심히 했는데 그거 끝났다고 해서 성경 덮고 사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들으셔요. 이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환상보다 더 강력하고 꿈보다 더 강력한 계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도 무릎을 칠 때가 많아요. 제가 며칠 전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날 에스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을 새벽 설교하며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의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로 시작을 했느냐? 그분이 감옥에서 18년 동안 옥중 생활을, 로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옥중 생활을 했는데 그 옥중 생활 중에 그분이 그 생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비결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나는 나를 가두고 있는 창살을 본 것이 아니라 창살 넘어 반짝이는 하늘의 별을 보았다. 뭐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내 몸은 가둬놨지만 내가 바라보는 저 별처럼 자유한 나의 영혼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러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시편 25편을 감동했어요. 시편 25편의 말씀이 뭐였는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보진 않아도 시편 25편 1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목사님 속에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외워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보람 씨한테 방보람 집사한테도 가서 그 말씀을 보여줬어요. 25편에 보면 15절에 그래요. 예? 나는 항상 주를 바라보니 나는 항상 주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 발의 그물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18절인가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환난과 곤고를 보시고 하나님이여 내 원수를 보소서 하는 기도가 이어져요.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고 걱정할 환난과 곤고나 원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면 가만두겠어요?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원수를 다 제하여 주실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셔요. 시편 25편 15절 이하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보셔요. 보시면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근데 그게 범블란트 목사의 그 얘기를 제가 설교에서 하고 그러고 제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환상이 뭐 필요 있어요?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게 최고의 진리가 되는 거죠. 환상 얘기하고 꿈 얘기하는 게 절대 저한테는 신령하게 들리지 않아요. 예? 교인들 간혹 보면 환상 얘기하고 꿈 얘기하면서 목사 앞에 신령한 듯 보이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신령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 특히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은 그 꿈을 아전인수로 해몽하길 원하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예? 예, 우리 아내가 참 제정신인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참 제정신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내도 가끔 꿈 얘기를 해요. 왜? 꿈 꾸면 그거 말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아내가 꿈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래요. 물론 아내가 꾸는 좋은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자리가 꽉 차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부응한 미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꿈을 자주 꿔요. 우리 아내는. 저는 그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꿈들은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개 꿈꾸고 내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 꿈대로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교회가 가득 차는 일까지 그 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꿈은 해몽대로 되는 거예요. 꿈은 해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자랑하지 말고 꿈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아전인수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푼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꿈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이 위험한 것, 오늘날 환상이 위험한 것은 왜 그러냐면 사단이 이 환상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큰 뉴스들, 집단 자살 사건이라든지 집단 살해 사건이라든지 그 모든 사건들의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환상이 있어요. 응? 뭐 제가 정확하게 그 명칭이 생각 안 나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집단 자살 사건이나 집단 살해 사건들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 통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잔인한 모든 범죄가 이와 같은 환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셔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환상보다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상, 나는 예수 점쟁이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 예수 점쟁이. 환상을 보고 미래를 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 감정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감정. 이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감정에 근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홧김에, 화난 그 감정으로, 홧김에, 여러분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자리가 홧김에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지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과 함께 이 감정적인 면, 그걸 우리가 정의라고 그러죠. 지, 정, 의. 이것이 삼위일체로 잘 조화를 이룰 때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을 지혜로 또는 의지로 잘 억제하고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감정도 있어요. 근데 그 건강한 감정이라는 건 뭐냐? 내가 그 감정을 조종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하여 조종받을 때. 성령은 나를 조종하시고 내가 내 감정을 조종해낼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감정은 아름답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정에게 내가 잡아먹혀요.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이 감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도 느끼고 섬김의 감정도 느끼고 이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감정을 주실 때는 그걸 종으로 사용하라고, 종으로 부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감정을 내가 잘 다루면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종으로 삼으라고 줬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종으로 사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내가 성령의 종이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종이 된 내가 성령이 지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가면
감정을 얼마든지 내가 종처럼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조종을 받지 않으니까 어리석게도 감정의 조종을, 감정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어리석은 감정의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의한 결정들은 그 결과를 그릇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노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예수를 느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정적 느낌에 치우친 신앙은 기복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제가 2주 전에 그 변덕을 얘기할 때도 변덕과 감동을 잘 구별해야 된다. 감정도 마찬가지. 감동과 감정을 잘 구분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감동이에요.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은 감정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 내가 성령의 확실한 종이 되면 감정은 얼마든지 내가 제어가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번째입니다. 오늘은 요 13번째가 좀 길게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비판을 통하여. 무엇을 통해서? 비판. 따라해보세요. 비판을 통해서 또 사단이 역사를 해요.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성경은 사단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서도 참소하는 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욥을 비판하잖아요. 욥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서 욥을 비판하잖아요. 그게 바로 참소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참소,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비판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사단이 잘 사용해 먹으니까 그만큼 사단이 잘 쓰는 도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들보보다 다른 사람의 티가 더 잘 보이도록 만드는 시각을 이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큰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그게 참 문제지요, 사실. 비판 자체도 문제지만 비판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가지예요. 하나는 그 비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비판을 부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반드시 거짓하고 결탁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비판은 비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그 비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눈덩이처럼 같이 붙여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지옥의 가장 따뜻한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비판이 거짓과 결탁하고 거짓과 결탁되어질 때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강력한 범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받을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 대적하는 방법을 이제 한 10가지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이 전신갑주를 좀 짧지만 또 한번 살펴볼 거니까. 근데 이 비판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고 비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고 비판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낙심을 통하여 16번째가 뭐냐면 낙심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 낙심을 가능하게 낙심을 조장하는 게 뭐냐? 바로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비판 앞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고칠 뿐이지 그 비판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잘못이 없다고 하면 더더욱더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판이 있을 때 변호의 많은 말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판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그 비판을 상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명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또 다른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비판 때문에 괴로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비판을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의 유형이 있죠. 비판의 유형. 오늘 제가 비판을 좀 길게 얘기한다고 한 게 이 비판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제가 책에 보니까 첫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 중 비판의 첫 번째 유형은 요구가 많은 사람.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요구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책에 보기를 정신연령이 어린 사람이다.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꾸 뭘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오늘도 그 박 전사님 네 가정하고 그 애들 둘까지 같이 데리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잠깐 식사하는 동안에도 애들은 자꾸 요구하잖아요. 미나가 뭐 만두를 조금 넣어서 먹으니까 또 민유리도 나도 만두 줘! 그러면서 또 요구하고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요구가 많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요구가 많은 사람은 정신연령이 어리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인정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이 요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요구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중이 없으면서 자기는 요구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판 인생의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 불만이 많은 사람 보면은 자기는 옳고 자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고를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불만은 그 불만을 들어줄수록 그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도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늘 똑같은 불만을 해요. 이전에 목회자가 있을 때나 지금 목사가 바뀌었을 때나 앞으로 또 다른 목회자가 온다 할지라도 불만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불만의 유형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글에 보면은 불평 불만자는 자꾸 대꾸해 주기 때문에 는다.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대꾸해 주지 말라는 거죠. 불만 하나 들어주면 불만 꺼질 것 같지만 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은 계속해서 또 다른 불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 비판이 많은 사람의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독단주의적이라는 거죠. 자기만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자존심을 세워줄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 자존심이 지나치는 자리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판이 많은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삼척신자라는 게 있어요. 예? 삼척신자가 뭐예요? 삼척동자에서 나온 말이죠. 예. 가장 어린 아이들이 아는 것,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고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삼척동자들 아는, 삼척신자들이 아는 것 수준밖에 알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그 비판을 자꾸 들어주니까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항상, 이 재밌어요 표현이, 부어 있는 사람. 예? 항상 부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격적인 배려가 좀 모자른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부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다 당해낼 수 있는데 늘 부어 있는 사람은 참 당해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 우리 민유리 미나가 지난 성탄절 전날에 보리자루 노릇을 했잖아요. 얘네들이 집에서는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예? 사모님이 한 달 동안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보니까 사모님은 그런 줄 알고 앞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꼼짝도 안 해요. 그 집에 가서 왜 꼼짝도 안 했나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부끄럽다는 건 작년보다 더 컸다는 거네. 예? 자기가 부끄러워서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이제 작년보단 큰 거지요. 내년은 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할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린아이가, 예?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니까 애가 얼굴이 딱 표정이 부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하나도 안 그래요. 오늘 잠깐 식당에 갔다가 밥 먹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제잘거리고 의사 표현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야, 밥도 잘 먹고 다음에 또 밥 먹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예, 다음에 또 먹어요. 그러면서 금방 밥을 또 사줘야 될 것 같은 압력을 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애가 부어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굳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부어있는 얼굴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은 마음은 아닌가. 요즘에 그 관종병자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예? 관심에 대하여 관심을 이렇게 열망해서 돌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정치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징계받은 어떤 여자분도 약간 그런 유형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런 유형들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그저 책에서 읽은 대로 여러분에게 꼽아드렸지만 이 네 가지는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신앙적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다 비신앙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간혹 이런 어리석음에 시시로 때때로 빠져듭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사단이 그런 우리의 틈새를 기가 막히게 공략을 하니까. 다음 주에도 그런 얘기들을 더 풀어드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고 신앙의 견고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사단의 오늘 세 가지 유형도 또 공부했는데, 이 사단이 공격하는 이런 유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기도 중심, 믿음으로 사는 건강한 신앙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